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병자가 고침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외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갈등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에게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몇 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음식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서운해요. 속상합니다. 여기 다 있는데 나만 쏙 빼놓고 가봐요.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서운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운함, 기독교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마귀, 걱정마귀, 근심마귀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섭섭마귀는 들어보셨죠? 얘가 세거든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세니까 거기다가 서운함 뒤에 마귀를 붙였던 것 같아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있대요. 그게 사자가 아니래요. 늑대가 아니래요.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섭섭마귀가 자리 잡으면 입으로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구제에 빠짐으로. 아멘. 여러분, 웃긴 게 헬라파 사람들이 잘못 구제한 사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 잘못하지 않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못 받았으면 가서 사도들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못 받았으면 다음번 줄 때 지난번에 저희 빼먹었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섭섭하게 휘둘려 가지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이건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솝 우화 중에 사자와 소 3마리 얘기가 있어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가 있는데요. 이 소 3마리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사자가 기회를 보면서 연어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틈을 주질 않아요. 늘 3마리가 합쳐 다니면서 사자가 위협해도 같이 공격하니까 어찌할 도를 못 봤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얼룩소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살짝 갑니다. 그래가지고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야, 지난번에 붉은 소가 그러는데 셋 중에 지가 제일 힘 세다더라.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 들으니까 이 얼룩소가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까지는 셋이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붉은 소가 지 힘이 세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음에는요, 이 사자가 붉은 소하고 검은 소 있는 데 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세 마리 중에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다더라. 자기 때문에 니들이 살고 있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마리 서도 기분이 나빴어요. 얼룩소 지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해서 있었는데, 근데 이 붉은 소는 화딱지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붉은 소하고 얼룩소가 만나자마자 그냥 뿔이 뽑히도록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젠 다시 안 보겠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검은 소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자가 엿대를 노린 거죠. 한 놈 다 잡아먹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꼭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아무 말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거는 맞긴 맞는데 사실인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주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들추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덮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덮어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 이게 자신들이 구제하고 나누고 재정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역을 혼자서 다 짊어지면 일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짓눌려서 죽게 됩니다. 혼자서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정체되든지 쇠퇴되든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나눠 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준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계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전도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나왔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관리했던 목사님이신데,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난 게파다. 그런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동역의 원리를 앞장 세워서 일을 헤쳐나가는데, 이 동역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잖아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바네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7사람들이 다 헬라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출신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의 균형을 맞추려면 3대 4든지 4대 3이든지 이렇게 7명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다툼이 심해지겠죠. 더 갈등이 골이 깊어지겠죠.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6절로 7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였어요.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7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소통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 의미로 서로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늘 통합니다. 이 소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죠. 요즘 그 인터넷에 떠도는 관계별 통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이 통화 시간이 달라지는데,
발신자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수신자, 전화 거는 사람이 남자, 전화 받는 사람이 남자, 이러면 평균 통화 시간이 59초. 남자들끼리는 그냥 59초.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한다, 50초.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한다, 30초. 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한다, 1시간 23분 59초.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여자한테 전화할 때 5시간 29분 59초. 이야, 여자들끼리 할 말이 많은가 봐요. 5시간 29분이에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합니다. 1분 20초. 들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3초. 남편이 아내에게 3초. 뭐해? 알았어. 끝.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부재중 14통. 부재중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14통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 소통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든 성도 간의 교제든 간에 여러분, 소통의 가장 기본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소통의 시작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듣다가 내 생각을 말하려고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잠깐만. 그거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리액션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대방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따라해 보세요. 진짜요? 진짜요. 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걸 못하니까 서로 대면하고 지낸 거예요. 진짜요? 어떻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리고 세 번째 소통에 필요한 것은 그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일 찬양 예배 때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잖아요. 나눔의 핵심은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만 솔루션,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여러분 들어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요? 어떡해? 그것만 해주라고요. 이거 흔들리네. 그거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틀렸어. 요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소통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의 다름,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힘들었겠네. 아팠겠네. 괜찮아? 그래야죠. 이게 소통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들, 또 우리 그 지체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화가 부재중 14통화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부재중 통화로 남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기도의 사람, 소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명의 장로와 4명의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울 텐데요. 물론 세움받는 임직자 중에서 혹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절대 내 감정에,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아요. 누가 일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래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자꾸만 바르다처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저 말이 하는 참 눈치도 없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이건데,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맡은 것은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고, 장로니까 그 다음이고, 한수집사 권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성도일 때보다 집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집사 때보다 권사, 한수집사, 장로 때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맞아요. 구역장으로 세우고 여러 직분으로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정말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수원지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때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된다. 무너진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뭄의 땅에 성령의 단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오예배 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